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두 개의 장면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랑과 기쁨과 초청의 장면이었고, 이제 11절부터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전쟁의 왕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랑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전쟁을 하시는가?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을 연약한 사랑꾼으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시고 신부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반드시 멸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예수님의 또 다른 얼굴, 백마를 타신 왕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 장면은 폭력의 시작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고 잔혹한 전쟁이 아니라 공의의 집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흰 세마포를 입은 신부만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나오시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백마를 타신 분이 등장하십니다. 백마는 정복자의 말이고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할 듯 하는 말입니다. 이 백마를 탄 분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입니다. 충신이란 끝까지 충성하는 자, 결코 변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대로 자신이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교사가 학생을 포기하지 않듯이 그 모든 마음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죄 가운데 깊이 빠질 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조금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진실입니다. 진실이란 거짓이 없는 사실, 조금의 왜곡도 없는 진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인간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약속과 그 결과가 다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을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인간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인간의 행위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충신으로 사랑하시고 진실로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백마 탄 왕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그분은 신부에게는 가장 안전한 신랑이시고 대적에게는 가장 두려운 왕이십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 왕의 모습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백마를 타신 이를 신적인 존재나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이 이름은 예수님과 무관한 완전히 다른 비밀의 이름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된 이름이고 진짜 이름은 성도가 하늘에 올라가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학 구조와 문법으로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성경은 언제나 사람의 의견과 억지 주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은 예수님이 숨기고 싶어서 감추신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구원자의 이름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연구해서 알아내는 지식이 아니라 계시자이자 예수님께서 택한 자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숨겨진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계시하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심판의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분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분적인 왕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은 예수님이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 완전히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보다 더 깊은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감추어진 이름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구원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책도 두려움의 책도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기 전에 승리의 책이고 멸망의 책이기 전에 사랑의 책이며 마귀의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이 책이 기쁨으로 끝나는 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추어진 이름을 가진 왕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백마탄 자를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나 권위 있는 존재로 보는 기존의 해석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피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심판 과정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피라고 말합니다. 백마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묻은 피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의 문제점은 분명하죠.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생각으로 보는 자들과 대주어이신 예수님으로 보는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끝없이 어렵고 난해해집니다. 그러나 대주어이신 구원자 예수님으로 보면 공부를 하지 않은 자도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는 도대체 누구의 피입니까? 성경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전제 하나만 붙잡아도 이 본문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피 뿌린 옷을 입은 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오직 한 분에게만 허락된 이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눈에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모두 제2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 뿌린 옷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죠. 예수님은 성도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자신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옷에는 여러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입은 자의 수치와 더러움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옷 입은 자는 어떤 죄도 용서받고 어떤 죄도 없다고 인정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위에 덮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셨으며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말씀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백마탄 자의 모습은 마치 백마탄 왕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수많은 동화 속 이야기, 백마를 타고 나타나 신부를 구하고 악을 물리치는 왕자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는 이 땅에 구원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그분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 택한 자에게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백마탄 왕자는 동화 속 상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시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를 두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러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천사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군대라는 표현이 천사를 가리킬 때가 많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는 천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도와 순교자들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문맥들과 비교해 볼 때 이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천사와 성도를 함께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행하는 천사들의 무리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함께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주어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관점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이미 앞절에서 주어졌습니다. 세마포옷. 세마포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분명히 설명되었습니다. 세마포옷은 성도들에게 허락된 옷입니다.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습니다. 19장 14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그 세마포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대상을 반복해서 말할 때 의미 없이 다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세마포옷이 같다면 그 정체성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마탄 왕으로, 충신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으로 다양하게 계시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한 이름으로만 불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24장로로, 하늘에 있는 군대로, 죽임당한 영혼으로, 14만 4천으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계시받지 못한 자에게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대주어이신 예수님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는 이 표현들이 모두 한 무리, 곧 성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달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이 타신 백마를 따라 함께 달립니다. 놀라운 장면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뒤에서 겨우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나란히 달리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백마탄 왕으로 앞서 달리시며 성도들이 같은 백마를 타고 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전쟁은 성도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왕을 함께 따르는 행진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는 전투를 위해 모인 군사가 아니라 승리를 확증하신 왕과 함께 영광을 나누는 신부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두려움의 장면이 아니라 담대함의 장면이며 공포의 전쟁이 아니라 확정된 승리의 행진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하신 말씀은 진노의 포도주를 더 쏟아붓겠다는 뜻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 틀 자체를 끝내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 장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서만 일어나는 미래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진노의 포도주 틀이 재림 때에만 밟히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죽은 모든 인간은 모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해석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노의 포도주의 틀의 정체는 뭘까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 인류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진노의 포도주 틀로 향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계속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망은 곧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지옥행 열차에 예약된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진노의 포도주 틀은 사탄과 그의 무리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혼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미혹하여 함께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며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계산을 완전히 뒤집으신 분이 계십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직접 밟아 부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신부를 사랑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신부를 찾으시기 위해 마을과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선언하신 시점은 재림이 아니라 초림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결정적으로 성취된 순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신부를 대신하여 진노의 포도주 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부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선포는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승리의 선언입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만 밟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이라는 진노의 포도주 틀 자체를 완전히 부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신부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의 신부들을 돌보십니다. 7 교회를 찾아가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전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는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공포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은 신부를 위해 진노를 대신 밟으신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백마탄 왕은 피에 굶주린 정복자가 아니라 자기 피로 신부를 살리신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 진노의 포도주 틀 앞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죄를 붙들고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틀을 부수신 예수님 안으로 피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신부가 할 일은 더 갚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고 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진노는 끝났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백마탄 왕으로 오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신부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신부들을 건지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 부수시고 다시는 진노에 노출된 인생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머무는 인생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